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참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욕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헤아리지 않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헤아립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면 그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니까 한데 그것이 재미있게 느끼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허물이 있죠. 허물과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약점과 허물이 그 동일한 것이 나한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약점과 허물이 나에게 또한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또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냥 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여서 뒷얘기하고 뒷말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차간에 불쌍히 여기고 그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씻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단순하게 그 헤아림이나 비난, 비판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예수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막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서 그치질 않고 급기야는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음모를 감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음모의 내용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도 열심당원으로 보이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려주죠.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것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공회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려오는 그 길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알차게 완벽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죽이기 좋게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천부장이 허락만 받으면 사도 바울은 딱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다 폭로해 버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보면 이제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생질 조카가 40여 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자기 삼촌이죠. 삼촌인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그걸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다 알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의도를 폭로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 일꾼들을 도우시는 분이 또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종들을 어떤 험지로 보내면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40여 명의 결사들을 조직하고 당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동조를 해가지고 악한 음모를 꾸몄지만 완벽해 보이는 어떤 음모였지만 하나님은 다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꾼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 일꾼들에게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눈물이 콧물이 될 정도로 그냥 막 펑펑 울고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결국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고 복되는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나서 로마서를 그의 말년에 기록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고 고난과 박해될 수 있어요. 손해보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음모를 폭로하신 다음에 악한 자들이 전혀 처음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500명에 가까운 군대, 요즘 현대 군대로 치면 거의 한 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준비시킨 거예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자객들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병력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한 게 아닙니다. 40여 명의 그 자객들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근데 500여 명에 가까운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한 프로 전사들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암살자라는 음모를 완벽하게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압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완벽하게 호송해서 사도 바울을 그리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 군사 영내에서 이렇게 빼내서 길에서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암살자들이 결사대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결탁해서 준비를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이용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호송의 길을, 그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가 있어요. 살해 위협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행포에 내가 끝까지 끌려다니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막막할 때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묘수가 없고 길이 막막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이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그 손길을 또다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